이번 주는 이제 구약의 긴 여정을 이제 잠깐 멈추고 다시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누가복음 강해를 13번까지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14번째 강해를 통해서 다시 누가복음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13번째 강해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나눴냐면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요.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에게 다른 주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어떤 주제냐면 바로 염려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과 염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 영역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살펴볼 것이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할지 또한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22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지 또한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족들이랑 프리미엄 아울렛을 잠깐 갔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프리미엄 아울렛은 그래도 살 것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강조하시냐면요. 너희들은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인 메리맘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림나우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우. 그것은 바로 번역을 하자면 염려하다, 근심하다, 혹은 보살피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언제 가장 많이 쓰나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구절을 언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죠? 생각하죠?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 힘들 때 이 말씀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이처럼 염려라는 것 또한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도 제자들은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생계까지 포기하면서 그들이 생계로 삼아 있었던 그물과 배까지를 다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게 배도 생계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역시 여전히 인간적인 걱정이 남아 있었고요. 또한 염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작은 걱정거리에 고민에도 낙심하게 되고요. 또한 염려와 그런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계획조차 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의 전체 맥락 안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두 부류로 나눠서,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하시는데요. 어떻게 나누시냐면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덜 가치 있는 것과 더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덜 소중한 것과 더 소중한 것으로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뭐냐면요. 얘들아, 음식이 더 소중할까? 목숨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음식이 중요하나요? 먹을 것이 중요하나요? 목숨이 중요하나요? 먹고 죽은 사람은 뭐라고 하죠? 그거는 때깔도 좋다고 하잖아요. 사실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먹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목숨보다 중요할까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사나요? 살기 위해 먹나요? 네? 둘 다예요? 네. 그렇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음식이 중요할까? 목숨이 중요할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옷이 중요하니? 몸이 중요하니? 여러분들,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몸을 위하여 옷을 입습니까? 옷을 위하여 몸을 만듭니까? 요즘은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핏의 완성은 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더 열심히 만들죠. 몸이 패션의 완성이다라고 해서 몸 잘 만드는,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몸을 위하여 옷이 존재하지 않냐라는 질문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 구절에 나오긴 해요. 그러나 사람은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몸보다는 옷이 더 중요해. 나는 목숨보다 먹을 것이 더 중요해.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터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상대주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목숨보다 먹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몸보다 옷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요,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몸이 옷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매우 상식적인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이 뭐보다 더 중요하대요?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버전에는 life is more than food라고 나와 있죠.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and the body. 그러니까 몸이 more than clothes. 옷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도 life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다음 구절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살아있는 식물과 또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새라는 조류라는 동물을 비유로 두는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는 까마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새들 중에서 까마귀에 대해서 먼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까마귀 한번 생각해봐요. 까마귀.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여라. 까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집도 없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기르신다. 그 영어 버전에서는 feed, 먹이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니 너희는 아까는 까마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새로 이야기하죠. 까마귀로 시작해서 새로 끝나요. 뭐보다 귀하다고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되게 작은 새들 중에서도 하찮게 여기지는 그 까마귀 하나를 예를 들면서, 야,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 까마귀도 하나님이 피드 하신대요. 먹이신대요. 먹이시고 양육하시는데, 까마귀조차 먹이신다면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새보다 누가 더 중요하대요? 너희들이 더 중요하대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야, 까마귀도 먹이셔. 누가?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냐?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나요? 까마귀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더더구나 사랑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너희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누구보다 더 귀하대요? 새보다 더 귀하고 까마귀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하다.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은혜 받기도 해요. 아, 내가 까마귀보다 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에 위로받기도 하죠. 이렇게 너희들이 더 귀하는데, 다음 말씀을 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그 25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영어 버전은 좀 다르죠. Worrying can add, 그 다음에 나올까? His life. 여기는 키는 우리의 키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180이 좀 안 돼요. 170 뭐겠죠? 그런데 제 꿈은 1cm만 더 크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성장은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 키는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고 한들 나는 키가 자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한들 키는 한자라도 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게 계속 목숨에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이 키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 수명 혹은 뭐 성장, 성숙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영어 버전은 생명으로 번역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한 시간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하더라도 키가 한 cm 더 자랄 수가 없고 하루 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무리 비싼 옷 그리고 아무리 비싼 음식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이런 음식과 옷은 무엇보다는 소중하지 않대요.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즉 여기서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냐라는 것은 생명을 하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더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땐 언제일까요?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을 때, 그죠? 옷이 옷장에 쌓여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집이 이 땅에 존재했을 때, 이렇게 의식주가 주는 행복과 기쁨은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주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발버둥치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염려를 하고요, 더 많은 계획을 짜고요, 더 많은 걱정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매료되어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야, 너희들 좋은 옷 입는 게 잘못된 거야, 좋은 차 갖는 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은요, 바로 너희들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질문하는 거죠. 바로 너희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켰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심지어는 배까지도 뒤로하고 더 나아가 가족까지도 뒤로한 채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는 거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돈을 쫓는 삶보단 너희들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좋은 옷을 입어야 성공한 거야. 좋은 집을 가져야 성공한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야.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심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다?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시고요, 또한 성경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세상적 가치, 성경적 가치, 세상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리고 이 땅 혹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26절에 굉장히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그러면 this very little things, 여기 thing이 얘기하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은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더 큰 것을 왜 고민하느냐, 그런 거예요. 네, 가장 작은 일 뭘까요? 가장 작은 일? 그냥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서 나가는 this very thing,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문맥을 따라 여러분들 보시게 되다 보면요, 바로 가장 작은 일이 너희들이 수명을 더 연장하는 일, 생명을 더 연장하는 일, 혹은 너희들의 키를 더 크게 하는 일. 잘 봐요. 제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제 키를 180으로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더 이상 저는 더 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173까지도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72에서 멈췄기 때문에. 다시 말해, 가장 작은 일은 바로 뭐냐면요, 생명을 더 연장하고 키를 한 키를 더 키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작은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 아닐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가장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가장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작은 일까지도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더 큰 일을 너희들이 왜 염려하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도 뭘 할 수 없대요?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키를 더 하나 높일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조금 더 이거를 덧붙이자면,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그 키를 한 자를 더 키울 수 있는,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들이 염려하기 전에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다? 제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면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더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을까만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염려는 그 이상의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러한 염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적 가치를, 더 많은 것을 개탈 수 있을까가 아니라, 플렉스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플렉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대조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었나 봐요. 우리들 표현으로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한 번에 알아들었으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텐데 예수님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말 진짜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 진짜 안 듣는데 제자들도 진짜 많이 안 들었나 봅니다.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또 비슷하게, 아까는 뭘 이야기했죠? 까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동물이었죠? 지금은 식물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까마귀였다면 지금 백합화라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를, 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말씀, 백합화를 이번에 생각해 보래요. 아까는 누구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까마귀. 까마귀는 어떤 종류 중에 하나였었어요? 새의 종류 중에 하나였죠. 이번에는 식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합화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식물인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맨 마지막에 28절에 나오네요. 들풀이라고 표현해요. 들풀. 들에 핀 꽃 하나. 그러니까 들풀에 불과한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합화도 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얘도 뭐냐면요,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한대요. 즉, 그러나 뭘와 비교하고 있냐면요, 이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보다 더 훌륭하지 못하대요. 아니죠. 거꾸로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비싼 옷보다 뭐가 더 훌륭하대요? 백합화가 더 훌륭하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 가장 비싼 옷이 뭐예요? 저 사실 메이커를 잘 몰라서. 네. 그 옷이 더 훌륭해요? 아니면 낙엽이 더 훌륭해요? 낙엽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냥 별거 없는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런 옷보다 이 들풀에 있는 백합화 하나가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납득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게 오른쪽에, 이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백합화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다니다가 볼 수 있는 꽃이 백합화인 거예요. 그러나 이쪽은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서 빨간색 어떤 거 고를 거예요? 저도 솔로몬 옷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백합화는 들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백합화가 소중하고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별 볼 일 없는 이 들풀 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기 때문에 이 들풀 하나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들풀이 훌륭합니까? 솔로몬이 옷이 더 훌륭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백합화, 이 들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들풀보다 더 못하는 것이 솔로몬이 취한 최고의 영화라는 거죠. 다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권세, 권력, 부, 영화는 무엇보다 못하다고요? 들풀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플렉스하고 싶어하고 있는 그러한 성공, 권세, 권력, 부, 영화는 무엇보다 못한 거래요? 들풀보다 못한 거래요. 왜? 들풀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바라고 가치 있게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손에 쥐어야 할 권세, 권력, 부, 영화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백합화만큼 들풀만큼도 못한 것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권세, 권력, 힘, 돈, 이 모든 것이 다 하찮은 거다. 더 사소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돈에 대한 염려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어떻게 돈을 벌을까를 하긴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무엇을 입을까도 고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도 오늘 고민했어요. 이거를 입을까? 넥타이를 이걸 할까? 옷은 무엇을 입을까? 만약에 제가 이런 고민 없이 염려하지 않고 추리닝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됐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적 가치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어져서 그것만 향해서 이렇게 고민하지 말아라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요, 너희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쫓고 가장 찾고 구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었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 쫓지 말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주로 좋은 차를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열망하는 무언가가 다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망하는 거, 더 좋은 옷을 입어야지,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더 좋은 더 보기에 좋은 성공을 해야지, 그것이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은 다 우상이다 보시면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무엇이 우상이 될까요? 돈이 우상이 되겠죠.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면 무엇이 우상이 되는 걸까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바꿔버리게 되면 우상에서 선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내가 수단이 된다면, 아니 돈이 수단이 되고 성공이 수단이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와 명예는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적과 수단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분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곱씹어서 읽어보면서 결론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바라는 거래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2절. 그래서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옷과 먹을 것들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시는 거죠.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한대요?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33절도 있네요. 33절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가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한 가지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해하기 위해 정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 아이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사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서 사소하다, 내가 그 추구하는 것이 백합화보다 못한 것을 여러분들 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